누가복음 4장 1절로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므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시험을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한다. 시험을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이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공간적 배경은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약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예수님 역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께 이끌려 40일간 광야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광야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안내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있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이 종교 등에 아마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법 아래 몇 세대에 걸쳐 이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의 방식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광야로 그들을 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통과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피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시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금식 이후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 굉장히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이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셨겠지만 사탄은 지금 그 본능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 살라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본능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따라 살 것을 바로 선택하십니다. 게다가 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시험합니다. 당장의 본능대로 그 본능에 이끌려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속에서 네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충동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네가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며 우리의 존재를 자꾸만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은 충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끊임없이 남에게 통제당하기보다 네가 네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답게 너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도와 통제 아래 살아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살라. 오늘도 사단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 그저 영광을 취하라 라는 충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에게 속한 모든 영광을 탈탈 털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굳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너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이 시험에 이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시험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셔야 할 사명의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흔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을 잃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시험은 그 사명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커지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봉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섬김을 하다 보면 자존심을 상할 때가 생길 수 있죠. 굳이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꼭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의 첫 단추부터, 이 사단은 예수님을 거꾸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 가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사단의 시험에는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 언제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인생에 가는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가며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주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의 지도 아래 오늘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바로 그 말씀 앞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삶에 그 말씀을 개입시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몸된 교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와 또 청년부 또 수련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교회와 또 몸된 교회에 특별히 질병을 통하여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